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특징,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성간에 앉아있으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동성끼리 있으면 사랑합니다 해도 되는데, 예?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뭘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사랑하면은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또 며느리,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사랑하면은 시어머니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엄청나게 불행하겠죠. 행복하겠죠.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쁘고 행복하겠죠.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남은 인생은 하여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부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3장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지금 요한 일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뚜렷하게 구분해주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를 행함. 의는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그건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은 사랑하는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겠죠. 미워 그런 건 아니지만, 아유, 저 꼴드배기 싫다 진짜. 그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인간이 누구나. 잠깐 그런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사람이 그 누군가를,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좀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진실한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본받아야 할 사람, 사랑 어떻게 실천하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을 한 분을 소개하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미움의 대명사예요. 미움의 대명사. 그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모델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미움과 증오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준 사랑의 전형, 그렇게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보겠어요.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였겠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다. 오늘 처음부터 가르치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외아들을 주셨고, 그 외아들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부터 가르쳤다 그래요. 자기가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죄성, 육신의 이 정욕과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은혜가 약해지면은 우리의 이 본성이, 이 더러운 본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시기와 질투하지 말라는 말,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가인을 예로 듭니다. 가인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델을 설명하는데 가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을. 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이죠. 친동생. 남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을 미워하고 시기를 해가지고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죠.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같은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성의 없이 건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지금 다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차창모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예배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에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에 가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삶이 의롭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삶의 예배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비교할 때에 아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죄를 강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제사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은 게 돼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가 되는 거죠. 예?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예배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고, 아벨은 예배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어.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왜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은 거예요? 첫째는 예배 이외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그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대 제사 중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러죠. 우리가 소제. 그러니까 그 제사를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드린 거죠. 그 재물의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재물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 첫 새끼는 뭐예요? 가장 귀한 거죠. 소중하고. 근데 아벨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씩 갖다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이걸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의 이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했다면은 괜찮을 텐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시기했어요. 시기하니까 뭐가 생겨요? 미워지죠. 시기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그냥 하는 거 없이 밉습니다. 예?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미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미움이 안에 있다가 미움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이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이제 그 동생을 죽인 이야기, 미워해가지고 죽인 얘기를 하면서 가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악한 자.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악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사탄이죠.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들을 읽어봐도 가인이 사악한 영에 이끌려서 아벨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마음 속에 그 시기심과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도록 다 그 안에서 역사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뭐 그게 뭐 누구든지 시어머님이든지 며느리든지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가 자꾸 이제 죄인이 되는데 그냥 그 관계가 안 좋게 요새는 장모님하고 사위도 싸운다는 장모님하고 사위도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끼리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시기와 미움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죠. 누가 주는 거야 이게? 악한 자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가인에게 속한 자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탄에게 속한 자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가인을 이 미워하는 사람의 예로 든 거예요. 그 미움이 자라서 결국 사람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원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우레라고 했죠. 우레의 아들. 사마리아 땅 지나갈 때 말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막 홀대하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뿔따구 나서 예수님 저놈 시키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확 살라버리게 합시다.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적인 죽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이 없어요. 증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들 때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은 악한 자에게 이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주제에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난 듯한 이야기로 주제를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결하는데,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미움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한테는 이제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죠. 갑자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주제로 이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면 이 악에 속한 세상은 그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돼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아버지인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들 중에 하나가 악에 속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 무시무시한 핍박이 나오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우리 동네는 뭐 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순교자들의 이 묘지가 있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게 이루어진다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은 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세상과 대충 가서 적당히 섞여서 살면서 그냥 대충 같이 어울리면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편인데 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미움 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다래요. 왜?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도 계속 그랬대잖아요.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셨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반열에 내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고 선지자가 받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고 죄지어서 핍박을 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선지자의 수준에 올라갔어요. 선지자. 그러므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주시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랑하라는 주제와 세상이 그렇게 너희를 미워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니까, 박해를 받은 거니까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던 어떤 한 구역장님이셨는데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오늘 교회 너무나 큰 곳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사놓으셨어요. 봉고를 하나 사놓으셔서 차를 하나.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괜히 그냥 구역 식구인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저게.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목사님께 제일 인정받고 눈에 띄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자기는 이제 섀도우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들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 솔직히 나오더라고. 자기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목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시기심이 생겼대. 설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설교할 때가 되면은 야 오늘 설교 좀 못해라. 설교 좀 실수해라. 막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때 정신을 차리죠. 이 시기와 이 미움은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가인에게서 온 거고, 가인에게 속한 거고, 가인은 또 악에 속한 자에게,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요. 이 마음이 사탄이 나에게 주는구나. 예? 깨닫고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가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인,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들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가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랬다 그랬지. 내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겠죠? 예?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의 사랑의 모델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사랑의 길은 낯선 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걸어가신 길.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내가 새롭게 막 사랑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16절.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래요.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사랑을 알게 됐다. 진정한 사랑이 뭐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목숨을 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은 말씀을 심각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목숨을 남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이거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성인들만 지키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내 목숨을,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또 뒤에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하니라잖아요.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고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아침에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일로 지나가면은 아무 그게 없는 거죠. 큰일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근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사랑, 예?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기독교의 사랑이 뭔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씀인 거잖아요. 원수, 예? 여기 원수는 1차적으로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점령해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예?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지지를 받는 열심당원들은 미워했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릴라를,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싸웠어요. 칼로 복수를 하려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죠. 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제주도 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거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통해서 기독교인들, 진정한 기독교인들 통해서 로마가 점령되는데 로마를 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령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칼로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칼이 어디 있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으로 점령을 한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진지하게 받고 어느 날 내 마음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끌어안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46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세리도 사랑해. 세리도 갖다 돈 갖다 주면 쫙 타고 막 그냥 수박도 하나 사주고, 사랑해.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럼 누가 못해? 다 잘하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읽고 건성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 쳐야 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몸부림, 제가 산상설교 할 때 제가 몸부림 치는 거라 그랬죠. 몸부림 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 형제에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도 아니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의 삶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사랑의 본질, 그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랑의 본질, 십자가의 사랑. 예?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다양하게 실천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딱 한 군데 실천하는데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에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내 목숨을 주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뭐 이제 간혹 막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 살리고 죽는 의인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저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어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계속 그날 되면 거기 와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런 의인에게. 또 막 물에 빠진 어떤 사람 구하러 수영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은 건져놓고 또 죽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헌안국 전도사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수련회 가서 아이들 특히 이제 바다에 놀고 다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고 오다가 자기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간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름도 아니죠, 헌안국 전도사.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다 안전하게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거죠. 그런 분이 정말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고 있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뭐 내 목숨을 주어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합니다. 요한은 인간이 자기 목숨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 소유예요. 소유. 돈, 재물. 그래서 오늘 이 목숨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오늘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죠. 나눔. 17절 18절. 목숨만큼 어떤 사람은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요, 돈을.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교회 공동체나 그 마을 이제 공동체 전체에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실천적인 실천은 뭐냐? 내 목숨을 진짜 뭐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 죽잖아요. 목숨을 주면은 목숨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야, 돈.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워요, 궁핍해, 그걸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 왜? 아까우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줘. 그 마음을 닫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주라 그랬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돈을 아까워서 문을 닫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기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뭐 적든 많든 어느 정도 수익과 재산과 이런 재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만 쓰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잠깐 맡겨 놓으신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은 11조를 떼고 구제헌금을 떼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떼고 구제헌금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11조를 떼고 구제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헌금을 신실하게 하면은 그분이 그 돈으로 우리 교회 이제 어려운 분들 한 뭐 지금 몇 가정 이제 세보진 않았는데 30가정 되나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바자회에서도 도와드리고 이제 이웃들에게 이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나 뭐 어디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남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그런 분들도 있죠.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두쇠가 되면 안 돼. 구두쇠하고 검소한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두쇠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는 주머니를 꽉 닫는 거죠. 너무 인색한, 너무 인색. 예? 너무 인색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검소하게 살 걸 요구해요. 검소는 뭐예요? 왜 검소함? 자기에게 인색한 거죠. 자기에게 인색하게 살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남겨서 그걸로 뭐 하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 구두쇠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다 문을 닫아버리는, 지갑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들도 만들고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만드는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짠탱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예? 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진정한 구원은 주머니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머니가. 당신의 신앙을 체크해 보려면 당신의 가계부를 체크해 보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주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체크해 봐라. 그러면 당신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그 수필집을 읽다가 어느 작가가 이제 자기 어머니 얘기를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작가의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이제 연세가 드신 어머니예요. 비 오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맨발로 걷고 있는 중년 남자를 보았다 그래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쫄쫄 따라가고 있는데 못 먹어가지고 바싹 마른 개가 또 뒤에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작가의 어머니가 한번 이제 걱정이 돼갖고 뒤를 따라가 봤답니다. 뒤를 따라가 보니까 다리 밑으로,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다리 밑으로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펴놓고 살고 있는데 노숙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또 개는 또 데리고 있어. 개는 먹이지도 못하면서 빼짝 마른 개를 하나 데리고, 개는 그냥 그 옆에 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계속 그 불쌍한 사람이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다음날 다리 밑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은 쪼그려 누워 잠들어 있고 개는 갈비뼈가 다 드러난 채로 기운 없이 둘이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사료를 좀 가져가 가지고 사료를 주니까 개가 그냥 얼마나 굶었는지 정신없이 먹더래요. 예?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매일 저녁 때마다 한 그릇에 밥과 반찬을 가져와 가지고 개 사료도 주고 놓고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저녁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편 혼자 가기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제 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이제 식사를 그렇게 줬는데,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진짜 이렇게 밥을 갖다 줬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리와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가지고 들고 가보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 갔지? 그리고 두리번 찾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그 노숙인하고 그 강아지가 그냥 굉장히 활기차게 뛰어오고 있다, 자기 집으로. 그게 집이잖아요. 뛰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졌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숙인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일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 일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폐지를 줍는다. 폐지를 줘서 몇천 원이라도 이제 그 밥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이 실패돼 가지고 이제 실패해서 노숙인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도 없고 힘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의욕을 잃으면 이제 다 잃는 거죠,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저녁부터 보니까 누군가가 밥 한 그릇을 저녁마다 놓고 가서 그것을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몸에 힘도 생기고 굶고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힘이 생기니까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니 며칠 있다가 보니까는 취직을 했더래요. 그 폐지 주워서 팔던 그 고물상이라나 이걸, 그 고물상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밥도 굶고 그냥 그렇게 개천 밑에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의욕이 생기고 취직을, 폐지 모으는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게 됐다고,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작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이 사람에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은 우리가 뭐 사랑, 나눔 그런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선교도 한 교회 젊은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또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저 안산에 사는 분이었는데 홍제동에서 안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문상 가고 위로하고 또 다 담임 목사님 내려가고 다 그렇게 며칠을 했어요. 그 다 끝났는데 홈페이지에다 어느 날 그분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도 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 다 끝났고 절망만 몰려오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 상을 당하고 어려울 때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까지 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이 그래요. 내가 읽은 글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힘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교회가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교회가,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이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잘못 읽으면은 사랑하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말씀이. 그럼 우리 구원론과 달라져요. 믿지 않아도 그러면 사랑하면 구원받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그게 그 믿음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고,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구원론과 연결해가지고 누구 한번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누가 한번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한번 미워하면 영생에 속하지 못하나?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관계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 한번 미워했다고 무슨 영생이 없는 게 아니겠죠. 여기는 뭐예요? 그 남을 미워할 때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때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죠? 이건 가인에게 속하는 건데, 사탄에게 속한 건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가인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